네, 한 목사님이 기고한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딜 가든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처럼 그렇죠. 어디를 가든 계속 불평한 사람만 계속 불평하고 계속 불만을 가진 사람만 계속 불만을 여러분 가지죠. 그래서 그들은 눈에 띄는 모든 영역에서 불평의 소재를 찾습니다. 원망의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제기합니다. 관계를 어렵게 하는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사명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람입니다. 아니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인데 어딜 가든 트러블 메이커인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사용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그곳의 문제를 발견하는 안목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은사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남다른 안목이 있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삶의 주인이 바뀌기만 한다면, 마음이 변화되기만 한다 그러면, 그 입술이 거룩하게 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변화를 시키는 주역이 될 거다. 누가요? 어떤 문제를 잘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변화의 주역이 될 거다. 뭐가 바뀌면요? 삶의 주인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마음이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면 그들의 약점이 강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선한 곳에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 저 약점만 좀 제거하면 잘 될 건데 저 연약한 것이 항상 저 사람을 넘어뜨리고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저 사람의 삶의 주인을 바꾸어 주십시오. 저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저 사람의 마음을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바뀌면요,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좋은 것에 쓰일 수밖에 없으니까. 마음이 안 바뀌니까, 삶의 주인이 안 바뀌니까 그가 가진 것들이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계속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일까요? 2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장소 지명을 이야기할 때는요,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유심히 보고 유심히 생각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곳은 양문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그곳에 가셨냐라. 예루살렘 올라가면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에 있는 그 병자를 찾아가셨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 어떤 사람이기에 그곳에 찾아가신 걸까요? 그런 물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들여다봐야죠. 그냥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 읽지 말고, 왜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곳에 가셨는가, 도대체 그곳은 뭔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봐야죠. 여기에 나오는 양문은 어디입니까? 적어도 유대인이라면요 딱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양문 곁이라고 할 때는요, 그 양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한 진출입을 하는 문이요, 특별히 동물의 이름으로 가진 문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문입니다. 어문, 물고기의 이름을 가진 문. 두 번째는 말문이라서 말의 이름을 가진 사람 문. 세 번째가 양문입니다. 양의 이름을 가진 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런 이 동물의 이름을 가진 그 3개의 문 중에 하나, 이 양문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 거기에 가셨다라는 여러분 그 말씀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됐잖아요.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근 150년 이후에 3차 포로 기한에 느헤미야가 오면서 느헤미야가 주도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샀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세운 것이 이 양문입니다. 가장 먼저 세웠다는 건 뭡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먼저 양문을 만들고 거기에 문짝을 달고 거기서부터 성벽을 붙여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중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가자마자 그 양문을 건축했을까요? 이 문은 양이나 소나 희생 제사에 사용되는 가축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가장 중요하신 유대인에게는요, 이 문은 어찌 보면 가장 먼저 필요한 문 아닙니까? 빨리 양이나 소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그동안 제사를 못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러면 가자마자 제사를 드리기에 그 양들을 지나갈 수 있는 문을 만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 마음 속의 마음에 그 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문을 세운 거죠.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양문에는 자물쇠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24시간 들어둘 수 있는 문이 바로 이 양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예루살렘 이 성에 들어가는,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요,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특별히 어떤 이 문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은요 들어갈 수 없고, 특별히 기득권, 특권층, 뭐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만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전세를 내는 겁니다. 성전세를 내려가면요 그 사람이 가난하더라도 통과시켜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병들어도 그냥 가게 만드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 매번 성전세 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양문인 거죠. 가축이 들어가는 문. 돈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당당히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가축들이 들어가는 그 문으로 여러분 들어갔다라는 거죠. 바로 그 양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것 때문에 병자라는 이유로 성전 밖에서, 그것도 가축들이 드나드는 영문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죠. 세상의 제도하에서 배제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육신의 질병으로 심적인 아픔까지 겪고 있는 이들을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너무도 똑똑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신음하며 애통하는 자를 가장 먼저 찾으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기도를요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 너무나 소외되고 너무나 힘든 그런 사람에게, 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모든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양문 바로 옆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고 하죠. 이 지명의 뜻은요 자비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못을 가리켜서 양의 못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원래는 성전에 물을 대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길이가 100m에서 110m, 넓이가 60에서 80m, 깊이가 7에서 8m, 엄청 크죠. 여러분, 수영을 경기하는 규정 경기장 모두 50m잖아요. 그거의 2배입니다. 얼마나 큽니까? 깊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일반 규격은 뭐 1m 8, 뭐 2m, 이건 7m, 8m입니다.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생긴 여러분 문이요, 못이 2개가, 쌍둥이 못이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앙코르와트에 들어가 보면요 어떻습니까? 문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습니까? 양 옆에 움푹 파인 곳이 있죠. 목욕탕처럼 굉장히 깊은데, 거기는 뭡니까? 거기서는 어떤 신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는 다 씻고 들어가요. 거기서 깨끗하게 씻고 여러분 신 앞에 갈 수 있게 만든 것이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생겼습니다. 모양이 여러분 많이 가보시면 아시겠죠. 이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못을 여러분 그렇게 만들었는데, 목적은 원래는 성전에 문을 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바뀌어 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멀리 떨어져 살잖아요. 그래서 절기가 되어서 여러분 이 양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먼 곳에 오니까 다 먼지가 쓰이고 막 자기 몸도 이렇게 더러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연못에 이 실로암 베데스다라는 이 못에 가가지고 양을 깨끗하게 씻기고 자기 몸도 씻기는 겁니다. 왜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게 흠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 양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다 양들을 씻고 자기 몸도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성전에 이름을 들어간 거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을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전 안에 미리 장사꾼들이 깨끗하게 길어가지고 깨끗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들을 다 파니까 굳이 여러분 힘들게 그 양을 끌고 가가지고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돈만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양의 문으로 가는 양들이 없는 겁니다. 다 성전에서 준비된 양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못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가 어떻게 변합니까? 처음에는 성전에 물을 대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두 번째로는 여러분 양에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성전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씻겼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 누가 몰려듭니까? 병자들이 몰려드는 거죠. 이 물에 효력이 있어가지고 이 물에 씻기만 하면 낫는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각지역에서 지역에서 이 연못에 모인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래서 이런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전에는 돈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은 어떻습니까? 이 양문을 여러분 경계로 한쪽 편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전에 있고 그곳에서 여러분 자기 돈 있는 사람은 희생 제사를 사가 제물을 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고 그런 구원을 여러분 얻고 이 한쪽에는 돈이 없어서 거기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단지 그 못에 있는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여러분 이 두 부류가 여러분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베데스다에 찾아가셨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요, 여기서 가장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배제된 사람들 가운데 또 배제된 사람. 그런 자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고 그를 찾아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뭡니까? 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니 병이 오래된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여러분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닙니까? 38년 동안 못 고침을 받았는데 아니 당연히 여러분 병이 낫고 싶죠. 안 낫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 말씀을 하실 걸까요? 정말 그 마음이 없어서 고칠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정말로 낫고자 한다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38년 동안 이곳에서 낫기를 바랬지만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계속 이곳에 막연하게 연못만 바라보고 있을 거냐.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이지. 낫고자 한다면 왜 여기에 있어서는 있냐라는 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헛된 기대이며 기다림이고 막연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부천에 있는 한 호텔에서 화재가 일어났죠. 7명이 사망했습니다. 20대도 굉장히 많다고 하죠. 여러분 여기 그날 투숙한 사람이 27명입니다. 거기서 사망이 7명 했고 중상 경상을 합쳐가지고 12명이 여러분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27명 중에 19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퍼센티지로 이야기하면 70%의 사람들이 그 화재에 상처를 입고 죽었습니다. 그 이유를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방마다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그것만 있어도 이렇게 많이 죽지는 않을 거라고. 그 건물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그 전에 지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죠. 이게 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명의 문제잖아요.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생명을 생각한다면, 안전을 생각한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설치를 하고
이러면 손님을 받아야지. 이에 대해서 안전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전 불감증이 아니라 안전 무지에서 비롯된 거다. 안전 불감증과 안전 무지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안전 불감증은요,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므로 심각성이 무뎌진 걸 말하는 거예요. 또 화재가 나서 뭐 하루 이틀 또 난 게 아닌데 뭐 새삼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게 여러분 안전 불감증입니다. 반면에 안전 무지는요, 그것이 안전에 위험한지 안 한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비유를 이해해서 설명하는데, 3살, 4살 된 아이가요, 이 차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갑니까? 막 마냥 즐거워가지고 막 그 길을 지나죠. 그 차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 차로에 가는 여러분 횡단보도 그냥 기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죠. 이게 안전의 무지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차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안다 그러면 건너갈 때 주위를 돌아볼 것이고 주위를 알 것이고 그럴 건데, 안전의 무지가 있는 사람은 그냥 그게 위험한지도 모르고 그냥 가더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스프링클러가 없는 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안다 그러면, 인지했다 그러면 호텔에서는 손님을 받지 말아야 되고, 그 방에 들어간 손님들은요 그 방에서 나와야죠. 이 방에는 스프링클러가 없네? 없어도 이게 위험한지 안 한지도 인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 수습하는 겁니다. 그냥 손님을 받는 겁니다.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무지에 갇혀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3절 후반절에서 4절을 보면요 특별한 표시가 있죠. 관로가 있습니다. 물의 움직이를 기다리니라고 할 때 이 관로가 있죠. 그리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관로를 닫죠. 왜 해놨을까요? 그냥 해놓은 게 아닙니다. 이 관로는요 어떤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고 어떤 사본에는 있는 내용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서, 다시 말해 이게 확실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후대에 첨가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는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이 병자가 7절에 한 말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후대에서 첨가해 놓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믿고 있는 이 베데스다 못에 물이, 천사가 와가지고 물이 움직이게 하면 거기에 뛰어들기만 하면 낫는다라는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그냥 병이 낫기만을 바라는 그런 갈망과 기대하면서 만들어내는 미신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움직인 뒤에 물의 옷에 들어가는 최초의 일인이 되기 위하여서 눈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왜 그들은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말할 때 그 희망마저 없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기에 그나마 그것이 그들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대로 38년 된 병자는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근데 그의 대답이 뭡니까? 7절에 보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가 낫고냐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그의 대답 뭡니까? 억울함입니다. 속상함입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화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이 연못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라고 우리도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유라도 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라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힘도 없기 때문에 38년 병자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는 잘못된 믿음에 빠져서 늘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스스로 한탄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38년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요, 그의 육체적인 질병이 아닙니다. 그가 믿는, 그 마음이 믿는 그릇된 믿음과 기대예요. 막연히 잘 될 것이겠지,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기대로 그냥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이러한 그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네 병이 나을지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진흙을 가지고 그의 몸을 바르시든지, 아니면 야 너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 한번 씻거라,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 그렇게 해서 치유를 하시면 될 텐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라, 들고 걸어가라. 어떤 행동의 액션을 여러분 말씀하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자의 병이 나을 것을 명령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릇된 의식, 믿음의 그 목과에서 떠날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냐라고, 왜 그렇게 계속 살려고 하느냐. 네가 정말 살려고 한다면 왜 자꾸 그 자리에 계속 그렇게 있느냐. 질병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식을 끊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그런 생각으로는 생명도 구원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런데요, 이 명령을 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9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 이상하죠. 이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서 자리를 들고 떠나려고 할 때 몸이 나았더라,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말씀에 그렇잖아요. 말씀하실 때 그게 믿음의 어떤 내가 행동에 반응을 했을 때 그때 여러분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행동을 한 후에 나왔습니까? 아니죠. 말씀하신 후에 곧 나았기 때문에 그가 들고 일어난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서 행동을 해서 나은 게 아니라 이미 나았기 때문에 그가 들고 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고침을 받은 겁니까? 무엇이 움직인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인 게 아니라요,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이 여러분 바뀌진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주님, 저도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헛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희망인 줄 알고 38년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늘 나의 신세를 한탄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지냈던 세월이 38년이었습니다. 주님,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상한 마음과 굳어진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아마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겁니다. 그가 취함을 받은 것은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물에 그는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간 겁니다. 주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기를, 그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치유하시고 고치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런 주님 앞에 38년 병자는요, 변명을 댑니다. 이유를 댑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못이 물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환경이 변화되고 형편이 달라지고 누군가가 달라지기를 바라고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어떤 감격도 감흥도 없는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깨트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헛된 기대와 막연한 믿음을 내어 던지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이라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요, 조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백만 명이 이 찬양을 영상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 찬양은 부산의 한 청년 공동체가 곡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계속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그 안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그들 가운데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 상처와 마음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겉돌게 만들고 예배에 나와도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걸림돌이 바로 그들의 마음에 안에 있는 이 상처. 부모에게 받은 상처, 친구에게 받은 상처, 결혼해서는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상처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다라고. 그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가사를 보면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마음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니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주의 사랑임을 여러분 알고 주님의 그 시선 앞에 나아간 모든 자들이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죠.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죠.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만지시고 고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이런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달라지기를 원하고 그래도 살기를 원하는 이런 그 마음 내려놓고 주님,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오늘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